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찬 예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뿐만 아니라 그 예식이 예찬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공동 식사까지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성찬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과 함께 예찬이라는 식탁의 교제까지 연결되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도모하는 이 예찬이 본래의 의도를 상실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즉 계층 간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왔지만 가난한 자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먹을 음식도 제대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곳으로 함께 나누어 먹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네, 본문에 너희의 모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식 모임 때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공예벳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일에 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강한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내 본문은 우리가 이야기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비평이라든지 예를 갖춘 비판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분별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선까지 교회 내에서 건전한 비평과 비판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비평과 비판이 너무 지나쳐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바당을 지어 분열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구절도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 사이의 비평과 비판이 바당을 지어 결국 분열하는 데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듯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일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만찬은 성찬과 예찬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찬을 나눌 때 이렇게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심지어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 취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가져온 형편도 안 되는 가난한 성도들은 부끄러움과
배고픔으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일날 공동 식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예찬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 내 일부 부유한 성도들의 행태는 주님의 만찬을 자기들의 잔치로 사유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부정하며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하고 바당을 지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굴욕감에 빠지게 한 그들의 행위를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은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신 성자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재림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차원의 만찬,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는 종말론적 신앙 고백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영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7절 이하에는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성도가 성찬에 임할 때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를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여기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말씀은 앞에 21절과 22절에서 지적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내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배고프게 한 그 행위는 바로 주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처럼 성도들의 분열과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만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한다면 그리고 남을 부끄럽게 한다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즉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자기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성찬은 단지 의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성도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30절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계가 저주가 됩니까? 아니면 복이 됩니까? 네,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창세전에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성도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참 성도는 깨닫고 회개하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내서 매를 맞으면 그 순간은 아프지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보면 그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거나 벌을 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셔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를 드셨을 때 그 매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는 세상적 생각 역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또한 정종과 순종의 기회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징계가 우리에게 복이 되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애찬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도저히 기다리기 힘들다면 집에서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절제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파당을 지어 분열하는 것과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바울 사도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